마귀는 뭐하는 자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멸망은 지옥. 다 도둑질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는 걸로 끝이지 않고 결국은 죽이고, 다 뺏어가면 죽이고,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 지옥을 가게 하는 멸망. 이게 마귀의 목적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는 건, 마귀가 무슨 방법으로 이런 짓을 한다? 거짓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 속이는 거.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올라와 차 한잔 이렇게 하시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 잘했네.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예요. 그러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당할 수 있어. 또 당할 수 있어. 지금 두 번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기도 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요, 병도 든 사람이 또 들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치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정치 거짓말 많아요. 거짓말. 경제, 그분도 뭐 투자하면 좋다고 했다가 사기당했대. 경제도 거짓말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교회도 거짓말이 많아요. 왜? 이단이 엄청이 많아. 그리고 교회도 거짓이 많아. 이제 우리는 완전 지대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할 때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수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은 항상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이렇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해야 돼. 들어보면은 이거 투자하면은 배로나무. 잘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내가 이거 취직시킬 텐데 이거 1,000만 원만 가져오면 내가 취직해 줄게.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 사업하면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 잘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여러분, 신천지가 얘기하면 그냥 쌩 거짓말입니까? 그럴듯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게 드러나도, 엊그제도 가다 보니까, 서대전 가다 보니까 막 신천지가 또 전도하고 다니더라고. 야, 그 사람들 낯짝도 두터워. 그래 또 속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은 항상 그럴듯하다. 그럴듯해. 그걸 주의해야 돼. 그럴듯하거든 주의해야 돼. 또 하나는 마귀의 수법이 뭐예요? 거짓말이 사소한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 역사를 여러분 뭐예요? 종교도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논쟁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논쟁했자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물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둘 다 잘 모르는 얘기들, 그냥 자기들 입장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을 우리가 방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그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류하지 말라 안 할 수만 있다 뭐냐,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목마르니까 여자 보고, 여자야 나 물 좀 달라 할 때, 물 좀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당신 말이야 사마리아 남자가 채통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사마리아 아니구나, 유대 남자가 말이야 채통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사마리아한테 물을 달라고 말이야. 전혀 물 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지가 잘난 척하고 옳은 척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소한 문제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싸우는 것들 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 주장하는 것뿐이지. 계속 일평생 싸우는데 부부간에 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부부가 재밌게 살려면 어지간하면 그냥 인정해줘요. 인정해줘. 논쟁이 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도 사소한 일로 논쟁이 벌어질 뻔했어. 네. 보니까 이 음식 먹는 그릇, 이게 덮어놓은, 물론 덮었지만 그 위에 F킬란가 이렇게 뿌리는 거, 그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이거 누가 놨어?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이랬어요. 제가 목소리 좀 컸어. 여기다 놓으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왜 안 돼요? 응? 그거 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빠 그러셔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제가 기분은 나빠. 왜? 어른이 얘기하는데 토를 다르니까. 기분은 나빠. 그래서 또 여기서 끝일까 하다가, 얘야 내가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인데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응? 틀린 얘기도 아니고 음식 뚜껑이지만 덮는 그게 그 뿌리는 게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건데 일도 괜찮다니? 에? 그러더니 우리 딸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딱 돌리더라고. 누가 놨어 이거? 에? 이거 누가 놨어? 그럼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 근데 우리 사람 참 좋은 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비를 안 걸어. 우리 딸 엄마 여기 두지 마. 그때 알았어. 네. 그래서 일단은 끝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 빨리 수습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면 이제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소한 일에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자.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생활 문제에서 자꾸 얘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키워. 그러면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쉽게 풀려고 노력해요. 아, 그랬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이 좀 교회가 본질이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논쟁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하나는 6.25 전쟁 몇 해인지 아시는 분, 우리 심장노님이 잘 알 거예요. 네. 왜 그러니 6.25 때 태어났거든.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6.25 뒤에 태어나셨구나. 6.25 뒤에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73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쟁도 생각해야 될 건 그냥 지난 것 같지만 또 저희 이렇게 이제 쭉 찾아보니까 우리 국군 77만 7천 명이 죽었거나 크게 다쳤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16개국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15만 3천 명이 죽었거나 다쳤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은 약 245만 정도가 죽었거나 끌려갔거나 다쳤거나 굉장한 피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논제지만 지금도 북침이다 남침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논쟁을 지금까지도 좌우로 갈려서 논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폐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경이죠. 그 그림 보세요. 얼마나 다 처참하게 됐는지.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계적인 나라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된 것 같아도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열, 순교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잘한 거지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6.25 73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절로 된 것처럼 얻지 말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나라 결코 망가뜨리지 말고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자. 네.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가신 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이북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함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참 성실하게 살 때 이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론을 내놓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종교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기독교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더니 하나님이 복주했다 그게 아니고 핵심 구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게 성경의 정확한 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왜? 옛날에는 뭐 7대, 8대, 9대 그 대물리면 한 지역에 살았어. 가치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떠나라. 그런데 여기 아까 논쟁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왜 떠나라고 해요? 어디로 갈 거예요? 간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이런 말 없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75세인데 가족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싸워서 좋지 않으니 내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럴 때 아니 같이 살던 사람인데 식구인데 또 토달수 어떻게 내보냅니까? 에? 말이 그렇지. 사람이 정의 인정이 있지 어떻게 내보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토달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세 번째가 조금 졸리는 사람들 이 얘기 듣고 딱 졸으세요. 네, 이 얘기를 중요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고 하니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 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 죽여야 돼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고 땜을 놓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해야 되고 나 하나님 이제 말 안 들으란다고 나 하나님 상대 안 하란다고 이렇게 맞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지워서 모리아 제단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눕혀놓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90% 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을 내보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으로 올려놔요? 불가능해요. 아니 99% 믿어도 불가능해요. 100% 믿으니까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 우리의 지금 신앙에서 여기서 답을 하나 찾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게 무슨 말인 거니? 자, 질문하면서 답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다. 하나님을, 뭘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믿어. 그러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곤란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내 상황이 곤란해요. 그건 안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건 더 안 되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을 그냥 내보냅니까? 안 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죠. 얼마든지 토달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질문 던집니다. 100% 믿으면 99%가 아니야. 99.9가 아니야. 100% 믿으면 아멘 할까 안 할까? 아멘 하죠.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점도 틀림이 없고 이건 잘하는 일이다. 이게 100% 믿어지면 아멘이 그죠. 내 떠나라 아멘. 네. 내보내라 아멘. 내 아들 독자작을 제물로 드려라 아멘. 왜? 100% 믿음을.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열매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어야 우리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좀 하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티끌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몇 명인가 이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많게 한다. 네 자손이 많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별이 몇 개인가가 아니에요. 모래가 몇 개인가가 아니에요. 많게 한다 그 말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90세가 되고 91, 92,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에. 네. 우리 같으면 아니 이게 왜 이래?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왜 이래?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러기 쉬운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에 결론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더라. 그게 말씀이에요. 믿음에, 간단한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믿음이에요, 믿음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날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 70%, 80%, 90% 있다면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믿고 따랐다가 또 뒤로 물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돈 많이 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다, 아브라함이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에 의로 여기사 그를 말씀대로 복되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이요 어떤 시대에 과학의 시대를 과학은 뭐요? 항상 증거를 가지고 해요. 증거, 물증. 예.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해서 여러분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응? 잘 들어라. 말씀하셔서 졸지 말고는 없어요. 내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또 졸지 말고 성경을 막 찾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내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맞았더니 도마가 딱 나섰더니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난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래, 하리 어떻게 해서 안 믿겠다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얼마 후에 제자들이 방에 다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도마야, 네? 너 눈으로 나를 봐라. 내가 부활한 나다. 그리고 도마야 이리 가까이 와. 이리 와. 나 좀 만져봐. 예, 양손에 못 박히고 창 받았던 나야. 만져봐. 도마가 오더니 또 내가 생각해 분명히 만졌을 것 같아. 의심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때 도마가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주님 맞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만져봤습니다. 내가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야,
내가 다 얘기한 얘기인데 그 말 안 믿고 본고로 믿느냐? 응? 너 눈으로 보니까 믿어? 만지고 믿어? 도마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만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게 참 믿음이란다. 응? 눈으로 봐야 믿고 손으로 만져야 믿는 믿음이,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 좋은 믿음은 내 말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 참 믿음, 큰 믿음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자꾸 오관에 의해서,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면서 냄새 맡고 맛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나는 보야 믿어, 나는 보야 믿어, 예수 믿어. 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예수 믿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그래 지금은 지식 시대고요, 감각을 중시하기 때문에 증거, 과학적인 증거.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어려움에 점점 이 젊은 세대에 증거돼,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 하고 나오면 기독교가 자꾸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보여줘, 들려줘, 만지게 해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고 믿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믿는 것도 좋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막 눈으로 보려고, 내 귀로 주의 음성 들으려고, 내가 손으로 주님하고 막 만나서 막 안아보려고 부쩍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내가 환상 정도, 그냥 주님 본 정도, 실물을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없어요. 그냥 환상 본 정도. 그리고 그것도 두세 번 정도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들린 음성이 두세 번 정도. 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이 연약하고 갈급해. 그런데 언젠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본고로 믿고 만짐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으니까 또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았으니까 다 출애굽을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뭘 우리를 도와주냐.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원한 대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막 잘했다, 잘했다,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아니 왜 그래? 그때 체험했다며. 지금은 안 돼요. 왜? 말씀을 믿는 것보다 체험을 믿는 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기가 쉬워요. 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오면은 조금 재밌게도 해줘야 되니까 그 말이 또 떠올라요. 지금 어떤 분이 한강 백사장에서 옛날 텐트 큰 거 쳐놓고 집회하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불러 한참 있다가 성령님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또 좀 있다가 성령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셨다가 나갔다가 오셨다가 나갔다가 자꾸. 그래 뒷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도 이상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텐트에 뻥커가 나는데 햇살이 목에 닿으면은 성령이 오신 거고, 요렇게 하면 이제 그게 또 없으면은 또 성령이 떠나신 거고, 그래 몸을 흔들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뜨겁습니다. 그러더라도 성령이 왜 떠나요, 왜 떠나요, 왜 떠나요. 예? 얼마나 우순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느낌, 현상을 받아보다가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본 대로 믿고 들은 대로 믿고 느낌을 의존하다 보니까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까 드리면 성령이 왔다가 나갔다가, 또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왔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감각이 아닌, 신앙이라는 건 감각,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눈으로 하나님 안 보여요. 귀로 하나님 음성 안 들려도 내 영으로 오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에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뭘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도마처럼 내가 보아야 믿고 들어야 믿고 느껴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야 여러분들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못 가고 나타난 증거만 가지고 믿던 사람들은 99%가 아니 100%가 믿는다고 따르다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니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훌륭하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도시락, 예? 요새 우리로 말하면 김밥 2줄에 거기에 생선 1마리 이런 식으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5,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야, 나눠줘라. 50명씩이던가 해서 나눠줬더니, 아니, 이 도시락 하나 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공조리가 남았더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러고 막 난리 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너희가 아니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온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다 했더니 다 가버렸어. 그들은요 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감각적인 믿음. 보여지야 믿고 들려지야 믿고 느껴지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 올 때 뒤로 물러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백부장은 군인이요, 군인. 쉽게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쯤 될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그 당시는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노마가 통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자기 아인이 병들으니까 예수님 물론 가까이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응?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가실 거 없어요. 왜? 아니 내가 군인인데 위에 상사가 나보고 명령하면 나는 움직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움직입니다. 내 또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부하에게 명령하면은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로 집에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건데 내가 다시 해요.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앉는 사람 안 하네. 또 한 번 할까? 예수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방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느냐. 진짜 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거기서 다른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시간 알아봤더니 그때 하인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기준을 둔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아주 간단한 웃기는 얘기지만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왜 그랬나 모르겠어. 목사실에 자기 담임 목사실에 앉아서 피곤해 이렇게 좀 뒤로 제키면서 볼펜, 모나미 볼펜 있잖아, 흰 거. 이걸 딱 물고서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뺐다가 또 다시 물고 먼 산을 딱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빼고 있다가 이렇게 몇 번 했대. 그런데 마침 이상하게 그 목사를 안 좋아하는 집사가 문에서 봤네. 응? 이 집사가 그냥 물동이를 팽개치고 뛰어나가서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 언제? 내가 눈으로 봤다. 멀리서도 안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담배를 물었다가 뺐다가 물었다가 뺐다가 내가 하도 신기해. 한참 그러더라. 한 번도 아니더라. 한 모금도 아니더라. 물었다가 뺐다가 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담배를 피더라. 그런데 이게 사람에는 희한한 게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고.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나가서 떠드는 뒤로 교회가 두 패로 됐어. 교회가 두 패가 됐어. 내가 하나 조금 웃기는 얘기 합시다. 누가 내가 볼펜을 물고 물었다 놨다 했는데 그걸 보더니 나가서 최 목사님 담배 피더라. 에? 그럴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두 패로 갈릴까 안 갈릴까? 에? 내 생각에는 두 패 안 돼. 에? 왜? 내가 알기는 내가 담배를 첫째는 안 먹고, 첫째는 안 먹고, 그렇게 담배를 피웠다고 얘기할 때 교인들이 그래? 이럴 사람은 딱 하나 있으려나? 교회 두 패 안 돼. 그런데
교회가 위험할 때, 지금 그러전에도 교회가 두 패로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터지니까 막 먹었네 안 먹었네 막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막 그냥 고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 눈으로 내가 똑똑히 봤다고. 들은 얘기도 그래. 이렇게 얘기 전달해 보면요, 전달 잘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내가 막 이래 이 귀 가지고 똑똑히 들었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려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판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담배 못 올립니다. 그냥 먹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절대로 그 목사님 담배 피울 리 없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목사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피고도 남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주님 보기를 원해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해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맨날 보게 해주는데 나중에 이 사람 미쳐버렸어요. 네,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지고 느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원래 두 말씀을 강조하죠. 시편 23편. 다윗이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안전하거나 좋은 일만 아니었음에도 그는 시편 23편에 뭘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도 굶주릴 때도 있었어요. 헐벗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위험한 골짜기, 세상에 반란이 있었고 세상에 아들놈까지 배신해가지고 주위했다 오는데 피난까지 갔던 사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많은 위협도 있었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또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왜? 항상 주변에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아무리 삐죽거리고 욕하고 공격해도 아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또 제가 로마서 8장의 고백을 가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칼,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든 풍랑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내가 무슨 무쇠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게 내 믿음이고 내 고백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 걸 나는 믿어요. 근데 어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먹었지만 어디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목사님,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참,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내가 아주 그냥 얘기하잖아요. 난 건강을 믿고 건강을 고백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질도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미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주시기 약속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이걸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걱정하지 마. 나는 은퇴 후에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그런 염려를 해본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보험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또 이래요. 그런데 나도 그 보험은 들어놨어요. 그러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의식을 갖지 않고 부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손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우리나라에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원자폭탄이 떨어질지 누가 알아? 몰라요. 그러나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믿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료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문제를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볼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했사오니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날지어다. 가난이 떠날지어다.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오직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시며 열매가 되게 하시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